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진리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이 없을까? 여전히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신학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주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주에도 나누고 둘째 주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불어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너 예수님 왜 믿어? 나 천국 가려고. 목적이 천국에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그 복음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즉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복음은 천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니네 집이 더 좋고 우리 목사님 집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서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냥 교리적인 어떤 것을 믿는 종교적인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게만 해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눔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간 바울의 삶과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살피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말로 해결되어지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3주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마땅히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그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은 던지면서 살아가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이런 생각으로 삶의 목적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을 할 때 그것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듯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주일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는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살펴보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또는 거룩이면 뭔가 굉장히 근엄하고 야 교회에서 거룩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근엄하고 뭔가 좀 이렇게 까만 양복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막 밝은 색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거룩은 원래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원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특별히 어떤 큰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의 정도가 그 정도였어요.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을 것인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해요. 오늘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제가 목사가 되던 목사가 되지 않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목사가 된 게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내린 결정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면 그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자꾸 점쟁이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지라고 할 때 그걸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실체가 없고,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형제 사랑. 근데 사실 오늘 형제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 또 경제, 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침을 줬잖아, 너희랑 나랑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이미 너희에게 줬던 지침이 있잖아, 그 명령들이 있잖아, 너희들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그 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모호한 게 아니라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란함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욕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세욕이 뭐냐 하면 원래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가 욕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막 일어나서 내 마음을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욕망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에 대해서 욕망에 따라서 그것들을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이라는 것, 그리고 성적인 것을 위한 통한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을 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몸도 내 쾌락을 위해서, 욕망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이죠. 그 욕망이 너무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건 여자건 동성이건 이성이건 심하면 동물에게까지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쾌락을 늘리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개예요. 성 아니면 돈. 그만큼 그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성매매나 매춘이 너무 그냥 당연스럽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신전에서 제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난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 도구로 사용되던 시대입니다. 제가 책을 살펴보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아내와 성관계를 안 했대요. 아내는 뭐예요? 그냥 아기를 낳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다른 여자들하고 했다는 그런 책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성에 있어서 늘 착취되어지던 시대, 남성들은 힘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가요? 데살로니가 시대 때는, 이 시대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좀 다른가요?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매매나 매춘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문명이 된 것 같아요. 더 좋은 세상이.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심해졌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접했던 뭐 N번방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해결해 주는 도구 정도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한편에서 어두운 곳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그냥 물건 대하듯이 대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는 뭐 별로 문제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아지고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고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저는 사실 교회 다니고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과거에 회사를 다녔잖아요. 회사 다닐 때 보면 그거 벌써 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결혼했지만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애인으로 두는 게 그렇게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군대에 갔을 때 우리 고참이 우리를 쫙 불러놨어요. 처음에 신병 딱 가는데 딱 불러서 물어봤어요. 섹스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또 자신 있게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눈치를 보고 나서 이걸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20년 됐습니다. 심지어 사창가에 가려고 계도 있었어요. 돈 모아서 나간 사람 가게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어디에서 왔다 해 이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혈기왕성한 20대. 근데 20년 전보다 오늘은 더 악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심해졌어요. 그게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그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아내라는 게 이게 좀 본문 해석에 난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밑에 1번 엔간한 성경은 다 달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아내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사실은 아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내라고 해석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릇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근데 왜 아내로 번역을 했냐 하면 이 아내로 번역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면서 이 그릇을 아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새번역도 1차적으로는 아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몸으로 번역하는 건데 이 몸의 번역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은 거에 근거예요. 여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몸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바디로 해석한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건 사무엘상 21장 5절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결하냐 그러니까 여보십시오, 내 부하들이 지금 도망 다니냐고, 내 부하들의 몸은 성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릇은 뭐냐 하면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그릇이라고 썼냐 하면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남성의 성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가 좀 거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는 것을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바울이 쓸 거였으면 굳이 그릇이란 단어를 안 쓰고 아내를 썼으면 될 텐데 바울이 아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그릇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석이 더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뭐 이건 100% 정확합니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몸, 특별히 우리의 어떤 성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일부를 써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몸을 내 욕망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도구이고 전인격적인 사랑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부간의 사랑의 가장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관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으로 그것을 대한다는 거예요. 존중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보호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원래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막 굴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성적인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일은 뭐냐 하면 그 성적인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착취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건 동성이건 연인이건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그냥 쾌락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맞으면 큰 상처가 나고 아프지만, 우리가 성적으로 어떤 폭력을 당하면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법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얼핏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야? 이걸 행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은 형제 자매를 아마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해.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냐?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경제적인 도움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서도 변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내가 먹고 살 돈, 내가 나를 위해서 뜰 돈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었던 경제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혜를 입었는데, 아무튼 수혜 맞죠? 아무튼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돈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안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 너희들 꼭 보내야 돼 라고 쓰면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 자기들도 힘든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우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 그냥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놀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 안에 풍성한 어떤 나눔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을 보면 이 말이 그러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공동체 내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 그 후서에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구제헌금을 낸 거야,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을 안 하고 그 돈 타먹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생겨났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손으로 일해서 너희 쓸 건 너희가 써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들의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돈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 재정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 11조 내야 돼 해가지고 막 10분의 1 딱 맞춰가지고 세금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내는 게 우리의 올바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는 행위로 성경이 말한 바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 드려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 그럼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중심이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그 헌금할 돈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윤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말하잖아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해가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단정히 행하라는 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어지고 그들이 궁핍함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 공동체가 너무 이상하고 희한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타난 영성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삶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성적인 생활에도 또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반드시 드러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두 개예요. 성 얘기랑 돈 얘기. 저도 부담되는 얘기. 그냥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야기들로 생각했던 얘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적인 이야기이고 경제생활을 통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모호하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가운데 그 영성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진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재개편해야 돼요. 성적인 것, 돈에 대한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뭐 부부관계, 내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재개편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재개편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쉽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짜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였나.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주님을 주인인 걸 인정하지만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 그냥 내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것, 그냥 내가 술, 담배 피다가 끊는 거, 이게 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세 번째 뭐냐면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지. 훈련이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배어져 있던 그 습관들, 뼛속 깊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고 싶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야, 넌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괜찮아,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 마음에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야, 돈 뭐 그까이 거 야, 다 하는 거잖아. 넌 왜 안 하고 사냐, 바보처럼. 이 이야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혹 뭐 나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주일날 교회만 잘 다니면 그냥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만 잘 들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반만 투자하고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사람 이렇게 조금이지 않을 거예요. 더 많지. 너무 쉽게 생각해. 일주일에 1시간 반 드리면서 뭐 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난 왜 안 변하지? 일주일에 1시간 반 운동하고 난 왜 살이 안 빠지지? 나의 뱃살은 왜 그대로 온 거야? 살 빠지는 것도 매일매일 1시간 반씩 해야 빠질까 말까 해요. 이건 더해. 성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애 키우는 거, 이건 더 어려워. 살 빼는 건 그냥 운동하고 밥 조금 먹고 이러면 빠지지만, 그런 루틴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장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는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자라가야지. 우리 거룩하게 돼야지. 하나님 닮아가야죠. 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거기 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늘 영향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전혀 못 주고 그 사람들 얘기만 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나만 그 사람들을 닮아가. 그 사람들이 날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들려온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훈련해서 내 삶이 옳고 내 삶이 거룩함으로 내가 무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개개인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것도 그냥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삶의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개편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개편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훈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